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네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30절 그리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이 물질에 대한 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질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또 물질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밑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수단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 또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물질이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물질도 내 마음 중심에 두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점점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질을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또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점점 마음에 두다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6절에서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마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물질을 점점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다 보면 율법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를 이제 율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일들, 또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들, 이것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점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 율법까지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꼬집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석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물질로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생각보다 점점 다르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은 점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
또 나의 어떤 판단을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신앙보다 물질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을 때 율법까지도 그들이 자기 해석으로 또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율법, 너희들이 해석하는 그 율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갔던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가장 어렵게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의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는 자색옷, 고운 배옷,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게 됩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부럽고 또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반면에 나사로 20절에 보니까 그는 거지인데 헌데투성으로 늘 버려진 떨어진 그런 개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이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자이든 그리고 거지이든 어떻습니까?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부자였던, 어떻게 살아왔던, 또 가난하게 살아왔던 인간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우리 세상의,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보니까 정반대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이제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말하겠죠. 이 천국에서 날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난 이 세상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이제 나타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쪽은 음부였고 또 한쪽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음부에서는 영원토록 괴로움 또 고통을 당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그 괴로움, 음부에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이 부자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에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운동을 심하게 할 때 이 갈증이 일어나겠죠. 너무나 덥고 또 목마를 때
근데 보통 우리가 조금 더 참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참을 수 없으면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와 아브라함의 품과 그리고 음부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어떤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어요. 음부에 가고 있는 우리 인생, 예수를 믿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길 수 있어도 죽음 이후에는 결코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죽음 이후에 음부에 갔을 때에는 결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손해 볼 때도 있고 또 나사로처럼 힘들게 또 어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한정적이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 또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아브라함 품 하늘나라겠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가 외쳤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위로를 내가 마음에 품었을 때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앞으로 있을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좁은 길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는 이 음부에서 이것을 듣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부자의 마음속에 늘 생각했던 자기 형제들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다시 기회를 얻기를 원하고 음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절히 가기를 원해도 더 이상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지막 바램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했던 내가 사랑했던 내 다섯 형제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보내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보내주시겠다. 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곳곳에서 증언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1절이에요.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도,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증거될 때 부자처럼 듣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택함,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거지처럼, 거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를 영원토록 위로해 주셨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이 재물에 대한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돈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점점 필요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물질은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짧은 유한함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 그 삶 역시 언젠가는 이제 끝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하늘나라 앞에서 그들은 음부에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에 살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 또 사모해야 될 것,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인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두 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 들은 자, 그것을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나중에 이 부자처럼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이것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너머로 영원한 곳이 있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또 친척들, 친구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점점 물질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